가난한 집안에 밥 숟가락 하나라도 덜겠다 하는 심정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무섭게 아이 셋을 낳게 되는데 막내가 젖을 채 떼기도 전에 남편이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야 할 일을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고 또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이들 데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벌써 철이 든 첫째 아이가 눈치를 채고 엄마 나 죽기 싫어 하고 도망을 쳐버리는 바람에 그 아이만 남겨놓고 차마 죽을 수 없어서 다시 두 아이들 데리고 발길을 돌이켜 그 첫째와 함께 힘들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그렇게 생활고를 버티어 갔습니다. 삼남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아주 잘 자라주어서 이제는 다들 가정을 이루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취직을 했는데 인정을 받아 30대 초반에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의 실수로 높은 곳에 올려져 있던 고가의 짐꾸러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짐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받으려다가 그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이 셋째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조차도 다 포기한 상태였지만 그 어머니는 24시간 아들의 병실을 지키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라도 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 귀에 대고 너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너 다시 깨어나서 너가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것 아니냐. 이놈아 일어나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아들이 깨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아들을 살려내었다고 그렇게 다들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식 사랑하는 것 어디 이 어머니 한 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사랑,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했는데 이 비운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으려면 그 앞 6절에 언급되어 있는 본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밝힙니다. 본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모르페인데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신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이유로도 손상되거나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3의 어떤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할 수 없는 형체를 예수님이 비우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어를 동원한다면 억제 내지는 약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적인 영광, 능력, 권세 다 억제하시고 약화시키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인 우리 인간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편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셨습니다. 여기 젊은 아빠들, 어린 자녀들과 놀아줄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힘을 약화시켜서 아이들이 밀면 넘어져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때리면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비우셨다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다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바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발휘하며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덕을 위해서 내 힘을 절제해야 할 때가 많다 하는 것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에 따라 이들의 시위 방법에 대한 찬반 양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무슨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는 식의 흑백 논리로 접근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전동차에 승차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면서 비장애인들은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살피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불편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한 자, 많이 가진 자는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것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역시 자신에게도 비워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나름의 비움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욕심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인 분들은 아마 김득구라고 하는 권투 선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2년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다가 경기 도중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은 불운의 복서입니다. 이 김득구 선수의 파란만장한 삶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2002년에 개봉된 챔피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김득구 선수가 거울 앞에 서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원래 복서는 미스 코리아보다 더 거울을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앞으로 너는 지금 내 눈앞의 거울 속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거야. 바로 너 딱 한 사람만 이기면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 자꾸 이기려고,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카락 늘어나는 것, 또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것, 기미가 늘어난 것, 그것 보며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너 한 사람 이기면 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비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 낮추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도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평균 수준 이하의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삶,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형이야말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나 가해지는 행벌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삶에 수용하십니다. 오로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복종에 해당하는 헬라가 히페코스입니다. 이 말 속에는 경청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건 역시 우리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송은 자신의 저서 시간과 자유에서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닫힌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 없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잔뜩 의심하면서 성경을 백독 아니라 천독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을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와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그 전하는 말씀이 절로 은혜가 되고 아멘이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말씀이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경청의 비결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신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존전이고 지금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종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움 또 복종하심도 결국 그 궁극적 목적은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움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예수님을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삶을 높여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억제해 버리셨던 그 신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완전히 억제해 버리고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사형 집행관 로마의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에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또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들, 사탄의 무리와 땅 아래 잠자고 있는 모든 자들을 총칭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의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속성을 끊임없이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 가는 것, 망설일 일도 따르지 못하겠다고 거부할 일도 아님을 쉬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의 보상을 허락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 흑자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의학계에서 우리 몸에 생성되는 호르몬 하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 이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언제 생성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이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을 느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시기를 원하신다면 내일 저녁부터 이어지는 저녁 기도에 꼭 나오셔서 매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오셔서 내 속에 다이돌핀이 정말 샘솟듯 솟아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거룩한 삶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